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또 말씀 가지고 우리 뭘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 들으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을 해주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강권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강권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푹 잠기게 되었고 또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가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거기에 포로가 된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여기 육체대로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육체대로 안다라는 것은 육신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겉모습만 가지고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험을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진국이네, 괜찮네.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또 매끄러워 보였는데 젠틀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허당이야. 그래서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본데 육체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 죄악된 우리 본능이 외모로부터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나무 뒤에 숨었죠. 그리고 그냥 수풀로서 그냥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그냥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으로 보면은 이게 자기가 어떤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똥 낀 놈이 썩내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방구를 껴놓고 괜히 썩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 주시고 또 육의 눈이 아닌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영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너가 죄인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지키기 힘든 거는 왜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고민에 쌓이게 하나, 이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동굴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살자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율법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제가 오늘 말씀 안 띄웁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자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식민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주도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눌려서 억압받고 무시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켜서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남은 자로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때 보였냐면은 자기네들하고는 뭔지 안 맞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꾸만 신성을 모독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본 거죠.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눈으로 육체대로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장 앞서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로 갔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에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한번 우리가 성경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내가 난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야.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던 자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 내가 당시에 엘리트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내가 당시에 가장 우등생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육신의 잣대로 보면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 그냥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하도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외모로, 말 잘하는 거로, 학벌로, 출신으로 뭐 이런 거로 하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싸움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솔직히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그래, 너 잘났어. 다 자기 잘났대요. 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자랑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을 여전히 육신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관점, 그걸 뷰라 그러잖아요. 뷰 이렇게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있으면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된 새로운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은 자들에겐 능력이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새벽에도 잠을 더 자지 왜 교회 나가서 아침부터 저렇게 기도하고 있나? 뭔 죄가 저렇게 많기에? 아니 수요일 날 가서 어디 가서 골프를 치든지 산책을 하든지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든지 하지 왜 교회에 나와서 저리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하는 것 같고 헛된 일인 것 같고 쓸데없는 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나를 복종시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죠. 영에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육은 영이 될 수 없어요. 육은 육이에요. 근데 영은 처음부터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람에서,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제사장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생식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피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인도되어서 갈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입으라, 고이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넓적다리를, 허벅다리를
드러내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요, 좀 잘 입어야 돼요. 잘 입어야 돼요. 넓적다리 그냥 덜렁덜렁 내놓고 그런 옷 입지 말고, 그럴 때는 좀 절제하고, 또 배꼽티 같은 거 입고 나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5살이 넘는 여자아이들한테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안 입혀요. 팔꿈치가 보이는 옷을 안 입힌다고요. 그러니까 나시라는 것,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시, 팔이 없는 것 안 입혀요. 절대 드러나는 것. 근데 뭐 요즘에 옷들 입는 거 보세요. 아유, 망측스러울 때가 많죠. 우리 딸들도 어떨 때 가끔 그런 옷 입으려고 아마 충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야야야야 아서라. 또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들어 향을 피워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동일한 무게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기가 맡으려고 그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향은 왜 뿌려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죠.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냄새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그 냄새, 죄된 그 냄새가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죄악된 그 사이를 지금 가르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나갈 수 있어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 옷, 헌 푸대 거기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넣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새로운 포도주를 거기다 넣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포도주를 헌 옷에다 넣으면, 헌 자루에다 넣으면 그것이 발효하다가 그것이 도리어 찢어질까 하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전히 세상 것 가지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먹어야 할지, 또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러죠. 근데 하늘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면 갈수록 뭐 지진도 더 일어나고 해일도 더 일어나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고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인간들은 더 서로 화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때 각 사람은 선악 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같이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지옥은 험악하게 산 자들, 죄 많이 진 자들, 이 세상에서 나쁜 일 많이 한 자들, 그런 자들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다 뭐예요? 다 지옥불에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는 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의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 영을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혼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려고 해도 그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 되면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인데 이 영적인 말씀을 자꾸만 혼적인 말씀으로, 육적인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은 이 영적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이 되어야 되죠.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영으로 이 영적인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혼대로 이것을 알게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에 육적으로 행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새로운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음성과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대로 아버지 생각하는 대로 배운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영의 세계를 사모하는 자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자로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그때에 우리가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영을 입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믿고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또 육신적인 잣대로 주님 판단하고 또 특별히 믿음 안에서 성도들 교제 안에서 또 성도들을 생활 안에서 하나님 모든 그 육신적인 잣대와 기준과 세계관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